231쪽 20절 시작.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나팔 소리가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데 언제 싸우셔 주시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걸 딱 적어 놓으시고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어디로 모여라? 우리에게로 모여라. 자, 마태복음 23장 가볼까요? 우리에게로 모여라. 우리에게로. 성경은 진리입니다. 네. 나팔 소리가 불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구약은 신약을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장차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나팔 불면 자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 된 자들과 젖먹 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큰 환란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적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자들은 노아 홍수 시대처럼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심판하신답니다. 우리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바다가 된다고 외쳤을 때에 소돔 고모라 백성들은 그리고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느냐? 농담을 얘기합니다. 농담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노아 홍수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교회가 장차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 하겠다는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은 각성하여 모여들어야 되거든요. 나팔을 불 때, 보험의 나팔이 불려질 때, 축복의 나팔이 불려질 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나팔이 들려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모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도 산으로 도망해라. 우리에게 어디? 교회로 모여라는 것이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에 있는 물 가져나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로 도망가야 돼요. 이게 도피처 예비처입니다. 교회는 천국이요. 그러면 환란이 있을 때에 진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밖으로가 아니에요. 들로 산으로 경치 좋은 곳으로 바닷가가 아니에요. 내 마음 심령이 곤고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혈기 올라오고 속상하고 되는 일이 안 되어지고 계획대로 안 되어지고 무너지고 뭔가 얽히고 뒤틀고 사는 존재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교회.
근데 이 마지막 말세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많은 스승을 두는 거예요. 친구를 불러냅니다. 동창을 불러냅니다. 아는 지인을 불러냅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는 맛이 없어. 재미없어. 말세 종말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 불러질 때에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 우리가 어디요? 교회라. 삼일째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고 말세가 됐구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두번 불출 할 수 없어. 우리 먹고 살면은 슈퍼마켓 가서 뭐 한다? 물건을 가져가잖아요. 그 싸대기 하잖아요. 싸대기 하잖아요. 그럼 싸대기 한 것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코로나 1년 넘었어요. 1년 반이 됐어요. 제가 늘 예언하잖아요. 코로나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델타 변이 마이너스는 전염성이 60%. 델타 변이 플러스는 지나면 가도 옮긴다는 거예요. 지나면 가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이 인간의 짧은 지각과 의학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연구하는데 백신 또 덜 맞았는데 벌써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으니 이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 누구를 찾아야 돼? 우리에게 오라. 교회를 도망해야 되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붕 위에 뭐다? 기도하는 곳이. 우리나라 지붕 개념하면 안 돼요. 이 지붕은 어떤 곳이냐면 슬라브 집이에요. 이스라엘. 슬라브 집인데 위에 옛날 담배 건조장을 보시면 알아요. 담배 건조장이 높이 해서 위에는 또 지붕이 또 있어요. 이렇게 공기통 나는 지붕.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라. 밭이 뭐예요? 말씀 중심.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그 마지막 때 어떻게 하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겉옷은 뭐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내 중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겉옷은 뭐예요? 외치자는 자예요. 더 갖추고 싶고 더 모양을 가지고 싶고 외형. 아이 된 자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아이 된 자는 평소보다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부르기 때문에 행동에 기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된 사람은 거의 90%가 남편을 좋은 부리듯 부리잖아요. 뭐가 먹고 싶다. 뭐가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당신이 해. 그리고 뭐요? 평소보다도 더 나태해지는 사람. 이 말씀 뭐냐? 평소보다도 배나 더 주님을 찾고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이 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과 화가 있다는 게 뭐냐? 나태한 신앙생활에는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이 아니에요. 겨울이나 안식일 때, 겨울이 뭐예요? 잠드는 모든 동식물들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은 모든 것을 쉬는 시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자들이 손을 놓고 있을 때 안이라는 주의, 평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식물이 풍족했습니다. 예수님 손을 먹어라. 식물이 풍족했어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손 내밀지 않아도 난 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노후 보장 다 했다는 거예요. 안식.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주변을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환경이 좋은 나라 별로 없어요. 동네마다 휴게실 다 있고 운동시설 다 돼 있고 등산 코스 어디를 가든지 차만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 놔놓고 그리고 중요한 거예요. 집집마다 할 일이 없으면 개를 키우면 안 된다. 이게 마지막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더 엄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물을 집안에 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찬수 대형교회 목사들 다 오늘 2마리 선집 다 키워요. 하나님의 성민 개는 마당에서 키우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을 뿌립니다. 그게 어떻게 내 체격입니까?
그리고 동물 보고 내 자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엄마라고 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교만해서 하늘을 찌르고도 남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것을 누구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들 죄 짓고 있습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앞으로 말씀하심을 기록한 것인데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거울을 통해서 여기에 뭔가 걸리면 계속 예수의 피로 회개하게 닦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은 말씀대로 닦아놓고 옛날 돼지가 토한 그 음식인데 또 뒷목이 있다고. 그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사라져버리고 예수 없는 종교인들이 가득 찬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 보게 된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24절 보시겠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하시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라. 누구를 거짓 선지자 누구를 미혹해요? 택한 자, 교회 다니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염비용 항상 건들지도 않아요. 왜? 건드리면 밥값도 안 되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왜? 가만 놔두면 말새끼니까. 그런데 택한 자를 지금 많이들은 건드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무나 안 건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 된 것은 복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목사 사모는 축복이에요. 아무나 목사 사모 됩니까? 내 남편이 예수 믿는 집사가 된 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집사 되느냐고. 택한 자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혹한 자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위에 집회돼 있어요. 사모가 좀 득세란 말이에요. 그 자기 목회 못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 말 또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치게 하면 그 재앙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안 되지요. 왜?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소돔 고모라 노아 방주 사람들은 겪어본 적이 없어요. 홍수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불로 심판, 불이 무슨 불인지 몰라요 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인데 설마 그렇게 될까? 설마 하나님 사람인데 1년 3분의 1이나 연병 죽일까? 전쟁이 터질까?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은 되겠다는 거잖아요.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된다는 것을 누가 믿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 안 가고 지붕 위에서 집안에 물건 챙기려고 하고 아이 되기를 원하고 정먹이를 원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 뭔 목적 뭐예요? 내 집 짓고 내가 편안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치라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라는 겁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죽음의 고난이에요. 죽기까지 고통을 겪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그 죽기까지 고통,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 내가 열심히 땀을 하기 죽기 아니에요. 순교를 죽기가 충성은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순교적 신앙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막연하게 좋은 것이구나, 지옥은 아주 힘든 것이구나 개념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정확하게 딱 가지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 땅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자, 26절 보세요.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뭐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번개가 그냥 번쩍하면 전 우주에 다 동시에 번쩍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인자가 그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을 하면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고 외친다고. 그 이단들이잖아요. 신천지, 구원파, 안상호, 요할증인 다 그들이잖아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공간적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공간적 개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 신앙입니다. 자, 사사기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가 곧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니라. 아멘. 언제 우리에게 오라고요?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 계시록 나팔 소리 있잖아요. 지금도 복음의 나팔이 각 교회에서 외치는데 진짜 나팔을 부느냐 가짜 나팔을 부느냐 하는 거예요. 나팔 불 때에 우리에게 오라는 거예요. 왜? 나팔 불 때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에게로 오라. 하나님께 찾아오면 하나님께 오게 되면 이거 뭐요? 돕겠다는 겁니다.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의 나팔을 듣고 어디로 우리를 모여드느냐? 하나님께 모여드려야 돼요.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어디로? 교회로 도망갈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로 모여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돕느냐? 교회를 돕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돕는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교회를 돕는 걸로 인간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도우실 텐데 언제 도우시느냐?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그를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아멘. 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데 그 모세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좌우 살피면서 입으로만 했을까요? 아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전쟁에서 승리가 달려있잖아요. 목숨 피가 오르도록 목숨을 기다니까 아말렉 이기네. 힘드니까 좀 쉬어도 해야지 할 때는 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스라엘 백성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따릅시다. 믿음은 실체다. 실체요, 실체. 추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마귀는 믿음을 추상적 삶으로 생각한다고요. 믿음의 세계는 단 세계로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내 사적 생활하고 따로 보기를 막 이게 뭐야? 귀신이 없어요. 디아블로스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의 신앙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그대로 가정에서 삶이 직장에서 직장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말렉 전쟁보다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 전신 갑주는 뭐냐? 믿음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말렉 전쟁, 영적 전쟁,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에서 이기고 그 기도 소리 내려오면 아말렉이 지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홈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뭡니까? 돌을 싸서 모세 손을 계속 24년 들고 기도하도록 해줬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가 죽으면 마귀가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죽으면 귀신이 가짜가 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는가 동시에 누가 되게 아론과 홀이 되셔야 돼요. 남편이 기도 생활할 때에 남편의 신앙생활을 부인이 아론과 홀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방해꾼이 아니라 신앙을 돕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남편도 부인이 신앙생활 한 자가 있다면 부인의 기도 속에 긴 신앙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홀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뭐다? 서로서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게 아담에게 하와를 만든 창조 목적입니다. 돕는 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혼자 독처하는 거, 혼자 싸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혼자서 감당 안 되니까 하나 더 붙여준 거거든요. 그럼 서로서로 돕는 배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자는 어떠냐? 자기 것이 나와. 자기가 주인이 돼서 당신이 나를 왜 안 해줘? 그래서 이기주의적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 없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무한대지요. 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사랑 주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마귀의 사랑이에요. 많은 자들은 여기에 잡혀 있다고요. 몇 번 던져주고 그쪽에 반응 없으면 그냥 시험 들고 그냥 가정 격벌을 깨뜨리고 분쟁이 나타나고 아물전 지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면 내 사명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내가 뭔가 내 욕구에 충족되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뭐다? 하나님보다 내 자아를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나팔 소리를 불 때 아버지께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비우며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강한 기도를 해보세요. 모세의 기도는요, 우리가 상냥한 기도가 아닙니다. 두 손을 들어 목숨을 걸었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는. 모세의 기도는 90%가 부르짖어요. 부르짖습니다. 소경 받으며의 기도예요. 소경 받으면은요, 절대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회에 놓치면 자기는 평생 눈을 뜰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고. 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부르짖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난리 법석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냐? 나팔 불 때 부르짖으라는 소리거든요. 경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법궤를 멀리 2km 앞에 멀리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가까이서 그냥 갖고 놀지. 이 법궤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법궤는 뭐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 뭐예요? 두 돌판이 있지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성령과 만나 예수도요.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 들으시는데 두 돌판과 쌍난 지팡이는 쌍난 지팡이 뭐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라단들이 만들어서 그죠? 모세에게 아론에게 막 대적하잖아요. 교만된 행위죠. 대적 덤벼들고 당을 짓잖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이 죽지요. 두 돌판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만든 말씀을 모세가 와서 깨뜨려버리잖아요. 율법 파괴입니다. 어제 인간의 교만과 자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이 멸망 죽어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너 그러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죽어! 멸망이라는 거예요. 죽어! 이걸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리고 만나 예수께서 생명이 있다. 이걸 기억하면서 뭘 봐라? 생명의 주님을 찾고 살 길이 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그런데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솟아날 예수를 안 본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그러면서 지금도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지금도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막 찾아다니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철학과 내 문화적 수준이 안 맞으면 교회를 막 옮겨 다니는데 어디를 가느냐면 그 배우 영이 미혹의 영, 불러내는 영인 줄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배드리잖아요. 왜? 추상적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입사를 했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집에 있다고 끝이 않아요? 여러분 상식 이해되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그들 모른다고. 그래서 무지에서 죄가 나온다고. 그래서 호세 1장 3절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바로 알자 그런다. 그 잘못된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짓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한 바로 하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에요. 오종적이 아니에요. 그럴 것이다 추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길이요 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언제 도우시느냐? 강한 기도를 해. 강한 기도를 해. 여기 보게 되면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자, 사사기 7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18절 시작. 나와 나를 돕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아멘. 여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위해, 기도는 사사잖아요. 기도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도들 사명입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산으로 도망가라. 교회로 오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피난처예요.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기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말씀. 왜? 앞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반드시 교회는 사라집니다. 아마 교회 없어져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더라고요. 교회 없어져요 앞으로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시행한 게 뭐냐면 군소교단을 싹 없애요. 인가된 신학교, 총신, 감신대, 성결대, 서울대, 이해가십니까? 이런 정규직 신학교만 놔두고 나머지 싹 없애버려요. 아, 이제 그러면 좋겠다. 아니요. 그렇게 딱 해놔놓고 정부에서 지시하는 것만 가르쳐야 돼요. 정부가 통제한다는 말이에요. 정부가 통제하고 거기에 나온 목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복을 자는 아니요. 정부에서 하라는 소리만 해야 돼요.
중국이나 소련이나 북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에 하나 순교적 깃발 든 자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호들갑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보세요. 정부는 머리가 좋아서 다 끌어모고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벌써 포섭 다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나 소강석이나 영락교회 초대형교회들이 다 그 잡혀 있어요. 그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힘이 있는데 일어날 교회는 보통 작은 교회,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 불면 사라지는 교회. 그러면 그 안에 순교자가 성도들이 있나? 없어요. 누가 목에 칼을 들어도 누가 나갔습니까? 누가 해주기를 기다리지다. 비겁한 자는 다 채워있죠. 누가 앞서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죽였잖아요. 십자가 처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여 저 예수를 내게 주시오. 그 뭐야? 내가 장례 치르려고요. 목숨을 걸고 당돌한 아리마대 요셉이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시대적으로. 누가 밥상 차려주기를 원하는 목사들 90%예요. 이거 비겁한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심하 목사가 교회에서 강화문에 대화를 안 가고 있을 때 하나님 혼났다 그러잖아요. 비겁한 목사. 네가 목사냐고. 내 집이 무너지겠는데 너는 네 집 지키고 있다고. 이 비겁한. 네 혼자 살고 간다고. 정신이 부쩍 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 조건보다 강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뭘 주의 종을 위하여 강한 기도를 할 때예요. 부르짖으라. 첫째, 내가 섬기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대표기도 다른 데서 행사할 때나 지켜보면 한국교회를 제 축도할 때 꼭 빠지다는 건 한국교회를 놓고 축도하잖아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 없어져요. 자꾸요. 제가 말하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고집된 교회 딱 세워져요. 두 번째는 뭐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주의 종을 위해서 강한 기도를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막 적당히가 아니고 지금이 해결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박함이죠. 만약 여러분들 3분 후에 이 지붕이 무너진다면 나갈 수 없고 다 막힌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절박하잖아요. 불이 타서 불이 막 들어오고 연기가 들어오고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살려주세요. 절박한 그 불씨 이게 이사야 26장에 나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강한 기도, 우리는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라는 거예요. 내일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사람은 1초 앞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기 절박한 기도의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절박한 믿음의 절박한 시대입니다. 근데 노아 방주처럼, 노아 시대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지금도 아니지. 사람들 자기 집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기 집에 공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냐,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랬잖아요. 내 집을 먼저 채워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욕으로 내 집에 육신에 지금 장막에 잘 던졌다. 음식 쓰레기가 1년에 몇 조가 나가잖아요. 몇 조. 의미 없다네. 몇 조가 나가요. 몇십 조네. 몇십 조. 30조인가 40조.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강한 기도를 할 때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도우시는가? 신명기 28장 7절.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2절에 성전을 함께 지어가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동력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며 따라가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 따라가는 동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야 돼요. 제사, 예배보다 순종이 더 큰 제사라고 했어요. 말씀이 순종할 때 하나님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짤막한 일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르시죠. 강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그래서 잠언 28장 9절이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없는, 말씀 듣지 않는 불순종에서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리라. 아멘. 기도 응답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지 않는 자의 기도는 다 내식적인 발생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되돌아보라고요. 내가 말씀과 더불어 먹고 마셨는지,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안 들치고 말씀이 뭔지도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는 자가 교회 와서 쫙 주셔서 아니에요. 안 된다.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응답 없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당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행함. 감사가 넘쳐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꿀성도 달다는 그 마음 이해하시죠? 꿀성도 달다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막 그 읽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고 나보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이런 강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없는 기도는 응답 없습니다. 내가 오랫 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요?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과 더불어 사는 데를 보십시오. 성경은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공을 협박한 적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좀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20장 22절. 시작.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리산 사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언제? 찬송할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노래와 찬송할 때 하나님이 도우겠다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강한 기도로, 어디? 성전에서 부르짖어 강한 기도는 어떤 기도? 목숨을 건 기도요. 시급에 긴급한 상황이죠. 오늘 이 기도가 끝났다. 이제 끝났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강한 기도를 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냥 막연하게 편안하게 여기서 하나님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옷을 흠뻑 적셔본 적이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할 때는 옷이 흠뻑 젖어도 부스더 기도하면서 몸을 뒹굴면서 이사야 26절처럼 그래요. 간이 저리도록 막 몸부림치고 기도해봤냐고. 옷이 흠뻑 젖어. 옛날에 항상 기도원에 제대로 은혜 받을 때는 다 물속에 옷 입은 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땀으로 범벅돼서 나왔어요. 그런 기도에 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한국 교회가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안 와요. 그렇게 하면 안 와요. 요 의자에 앉아서 잠깐 한 시간 고통 나는 거 안 하잖아요. 왜? 힘든다는 거예요. 여기 기도한다고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 차원이 달라요. 근데 힘들면 안 한다고요. 그래서 껍데기는 예배하지만 내 속까지 주님에 바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전심이 없어져 버려요. 무릎 꿇어서 기도하다가 관절염 걸려 병명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 들고 8시간을 기도했더니 이게 뼈가 굳어져 버렸어요. 뼈가 굳습니다. 피가 다 내려가면 굳어버리는데 빡빡해진다고. 그렇게 기도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굳어질지도 모르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와서 다 몇시간 풀어주고 주물리 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그게 시간이 강한 거죠. 절박한 거. 오늘 내 이 시간 안 나죠. 속이 많이 입었어요. 옆에 떠드는 것은 환경 아니에요. 이 시간 예수 내가 예수 못 만나면 내 이제 끝났다. 절박한 기도. 더욱더 소리집니다. 더욱더 말씀에 순종이 없으시고 말씀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없다고. 우리의 양식이 뭐냐? 돈이 아니라 괜찮아 주님. 떡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뭐다? 말씀이래. 하나님 말씀이라고 양식이라고. 양식이 안 먹으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영양식 좀 우리가 비리비리한 거예요. 그리고 뭐 미지근한 신앙 되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은요. 이래도 저래도 줏대가 없는 신앙이. 교회 와서는 주여, 집에 가서는 자기 중심. 그러면서 뭡니까? 말씀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없으니까 제대로 가는 사람조차도 영적으로 파괴시키겠다. 내가 불쏘시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불쏘시개 불을 살리는 역할이 제 역할이거든요. 근데 불쏘시개 잘못 흔들어버리면 불이 다 꺼져버려요. 내가 하는 일이 불을 살리는 일인지 불을 끄는 일인지 보라는 말이에요. 죄가 먼저 확실하고 눈물로 회개 안 하면 반드시 해치게 됩니다. 나는 그분이 내가 무서운 거예요. 목사가 멍청해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멍청해서 물질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무서워서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찬송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찬송할 때 그게 역사가 나타나요. 요즘에 지난주에 가보니까요. 손들단 지금 이 지단 이 찬송 새벽 5시까지 그래도 없겠어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무장이 안 되면 기도는 다 의식이라고요. 혼자 기도입니까? 혼의 기도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 받고 조명받은 기도. 아멘. 조명받은. 성령의 이끌림 받고 말씀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 얘기하는 것이 무슨 기도냐고요. 거기 젖어 있어요, 목사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돕겠다는 이유가 뭐냐? 난 기도를 해라. 나한테 와서는 체면차에 주여 하고 그 짓 하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 1장, 말라기 1장에 하는 얘기가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네가 나한테 와서 뭐 그 짓 하고 앉았는데 내가 그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 더러운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 그게예요. 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네 생각과 네 방법이 들여지는 거 나하고 실물난다야. 니도 좋아하지 않는, 니도 먹지 않는 거, 그 이웃에 네 아버지한테 가서 줘봐라. 네 상대를 줘봐라. 받겠느냐 이 말인지 알고 있잖아요. 하면 내가 누군데 그걸 내가 봐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온전한 기도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게 모습이에요. 가만히 전쟁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백성 다 죽이 생겼잖아요. 그게 얼마나 절박한 때가 있겠습니까? 시급이 급한 거죠. 제가 이런 볼 때 시급이 급한 거예요. 왜? 오늘 오늘 가면 가야 돼. 1초 1초가 지금 시급이 급한 거 우리 인생이요. 세월이 모시는 어른 중에 하나는 금성전기 공장을 하는 분이에요. 늘 내가 보면 세월이 야수하고 대기업의 공장장까지 했던 그 잘 나갔던 그 고대에 저기가 나온 사람이 형들께 웃으세요. 근데 꿈에도 모르는 거죠. 나이가 이제 70대. 나도 몇 살 때 맞아. 인생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나마 움직이고 할 때 기도 많이 쌓아두셔야 언젠가는 그것이 내게 역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구할 때라는 겁니다. 심자고 가을 수확이 있겠습니까? 남들이 일할 때 나도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더욱더 설치를 해놔야 남들이 얻어먹을 뜯어먹을 때 나 뜯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지금 한참 기도하고 난리 목소리를 우리는 비덕비덕 내 거 챙기다가 남들이 교회 나오다가 내가 어떻게 할까요? 찬송보다 더 귀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한수 한 마리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 이것조차도 노래 안 한다고요. 이방인들 할머니가 그 말이에요. 노래가 너무 좋대. 그들 노래 뭐야? 세상 노래잖아요. 흘러간 옛 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찬양 노래가 있는데 우리 그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기적을 바랄 수도 없는 사건 속에 내가 빠져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남은 저는 고난이 있다고. 네가 그렇게 사니까 고난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나 때문에 축복의 길이 막혀지지 않기를 축원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복 중요한 겁니다. 만남의 복 중요해요. 정말 만남의 복은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정말 이제는 시험을 다투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세를 보는 자마다 강문의 목사님 건대하셨어요. 그리고 충북의 시골에 수도산 중에 수도산을 세웠어요. 여의도 어떤 장로님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걸 바치고 시세 다 해준 거예요. 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럴 때란 말이에요. 내 재산 가지고 심에 쌓든가 큰다 어리석은 짓거리입니다. 불신자들 하는 얘기고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영의 사람은 이제는 뭔가 예비적 불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한 몇 년 됐나 봐요. 2, 3년 됐는데 거기서 이제 죽겠다고 밖에 안 나와야 가만히 있어요. 그 안에서 자적자적하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영적 수도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의 재산 있잖아요. 다 팔아서 우리가 어느 깊은 산에서 밭 2,000평이나 3,000평이 딴 데 있잖아요. 산. 산을 거기에서 집을 짓고 공동생활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얼마든지 가능해요. 왜? 우리나라 지금 노후보장제가 노후요금 다 나오잖아요. 국민요금 돼서 또 국민도 각자 기본 생활 다 할 수 있고요. 먹고 사는 그 안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 되잖아요. 용돈 쓸 거 충분히 해요. 근데 우리 뭐냐 세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목사님 나와요. 아니 내가 아들 딸이 여기 있는데 내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서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나팔을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그런 겁니다. 그냥 한번 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에스겔 2장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도가 듣든 안 듣든, 성도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성도 비유 맞추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주의 종이 아니고 패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세속화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화되기 때문에 패역한 자들, 멸명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의 나팔을 보는데 어떻게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을 그대로 보해라,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지자 사명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만나 성경 얘기하고 우리 마음 맞추지도 않고 우리 마음 몰라.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의 비율을 맞춰가는 사는 것이지 사람 비율을 맞춰가면 타락해서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받아